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 또 먹을 수 없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주신 말씀이죠. 그리고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갔고 가나안에 가서도 지켜갔습니다.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까지 이 말씀들을 이해왔던 몇 가지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짐승은 먹게 하고 어떤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어떤 분들이 해석해 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지대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것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도 찾아보고 증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규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도, 그런 해석도 참 귀하고 또 마음에 새길 만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가고 붙들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러면 이 음식 규정을 아직도 지켜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에 대해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깨끗해서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율법이 다 폐하해지고 신약에 와서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삶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 신약에서는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지날 때 건강을 생각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생각해서 이런 규정을 주셨다라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셔서 어떤 음식도 감사함으로 다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레위기의 말씀, 이 율법, 이 음식에 대한 규정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과연 유효한가? 저는 음식을 먹는 것에 있어서는 완전히 자유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음식 규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것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먹지 말라, 선악과는 만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아담이 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지만 왜 딱 하나 선악과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그때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살아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서 그 아담 할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이겠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깨닫고 보면 선악과는 인간을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있고, 기억하며 꼭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것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는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모든 것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시기 위함이죠. 그 말은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이 동산
모든 것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동산에 주인이 계시고 내 인생에 주인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있고 내 위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이제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그 말은 자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유와 권한이 있는 사람을 자유자라고 하죠. 그런데 노예의 삶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왔지만 그들이 누리는 자유에는 어떤 영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위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자유라는 것은 이제 죄를 사단을 주인 삼고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고 사는 겁니다. 주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 주인을 맞이하며 사는 인생이 바로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갑니까? 위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정권자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권자가,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온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인생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가 내 인생의 문제를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또 세상도 계속해서 네 인생 네가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너 즐거운 대로 너 기쁜 대로 결정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은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온전히 주인 되실 때 진짜 기쁨과 행복을 누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선악과를 그대로 두었을 때.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언제 깨졌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마귀에게 속아서 내 뜻대로 내 원함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그리고 그때 고통의 문이 열리게 된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인생, 정말 힘든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단에게 속고 살아가고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그게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된 삶, 내 위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정말 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내 위에 결정권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부터 먼저 인정하는 거죠. 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위에 계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시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결정에 있어 그 결제를 받는 겁니다. 좀 표현이 이 세상에 표현을 했지만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떤 길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까?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묻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 물어도 말씀하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죠. 그건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듣지 못하는 영적인 수준이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가 아직 듣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아직 말씀이 없으시다고 여겨지면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내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해 보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기준으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미 깨닫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 이미 배워왔던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혹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동기가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길이야. 이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이야. 내 욕심과 내 원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결정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맞는 결정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떤 분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더 고생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까지 가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결정을 하고 더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복된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려고 어느 순간에는 보면 내가 왜 더 고생을 할까? 내가 왜 더 어려움을 겪을까?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끝까지 가보아야 하는 겁니다. 기도도 쌓여야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또 우리의 땀과 눈물이 쌓여야 열매가 맺혀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종도 쌓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종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가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큰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길게 보면 그 높은 산의 정상까지 가기 위해서 때로는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길도 가고 때로는 완전히 골짜기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곳을 지나서 결국은 산 정상까지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끄심과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왜 이렇게 어렵고 내리막길처럼 보일까? 여러분, 내리막길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주님께 그 마지막을 맡기고 결과를 맡기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첫 시작이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